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자 도덕경에 대한 탄어 스님의 불교적 해석 그리고 삼교 회통적인 해석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 1장에 있는 그 내용들 이것에 대해서 탄어 스님이 어떻게 다른 분들과 해석하는 것이 조금 달랐는지 탄어 스님의 특징이 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자 1장은 말이죠. 굉장히 그 동양학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유교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노장 공부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진리의 세계, 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마치 그 선종의 큰 스님의 법문과 같이 기존의 것을 전부 다 타파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징이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대상을 말이죠. 해체시키고 있다. 그래서 서구에서 그 근세에 말이죠. 해체 철학이라고 하는 데리다라든지 뭐 이런 그 해체 철학 그러한 철학과 동시에 비교해서 많이 설명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장에 제일 첫 번째 그렇게 나오죠. 도가 도면 비상도요. 도를 가히 도라고 한다면 상도가 아니요. 항상된 도가 아니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 이름을 가히 이름으로 한다면 할 수 있다면 그건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 여기에서 벌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상의 핵심되는 그 내용이 다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그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마치 즉비의 세계, 모든 것을 부정하는 세계, 열애를 열애라고 하면 그는 열애가 아니고 그 이름이 열애일 뿐이다. 그러나 그 여기서 말했듯이 이름도 말이죠. 항상된 이름이 아니고 이 이름 붙일 수 없다. 도의 세계는 말로 할 수 없고 이름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벌써 첫 구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명은 천지지시오, 유명은 만물지모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름 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요.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나중에 붙인 게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이름을 붙이게 된 건데 그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세계, 이름이 끊어진 세계가 태초의 시원이고 그 이름이 처음 붙기 시작한 세계가 이제 있음의 세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 무를 말이죠. 현토를 달리해서 무는 명 천지지시요 유는 명 만물지모라 이렇게 그 현토를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경우에 말이죠. 이렇게 되면 무라고 하는 건 천지지시를 이름한 것이요 유라고 하는 건 만물지모를 이름한 것이다 라고 되는데 탄어 스님은 유명과 무명으로 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도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름을 항상된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무는 무엇의 이름이요 유는 무엇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름이 있는 것과 이름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로 대별해서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와 언어 문자로 설명하는 세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탄어 스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무로 여기 관기묘하고 상유로 여기 관기요하니 그랬어요. 항상 이 상무를 가지고서 그 오묘함, 묘한 것을 관하고 그다음에 상유, 항상 있는 것으로 가지고 여기 관기요하니 요라고 하는 건 요게 글자가 돌다라고 하는 요자입니다. 돌다라고 하는 요자, 운행한다는 요자를 보고요. 여기서 탄어 스님이 이제 현토를 어떻게 했느냐? 항상된 무를 가지고서 그 오묘한 세계를 보고 이 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이 노자에서 가물 현자와 더불어서 현묘라고 하는 이 형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글자입니다. 묘라고 하는 것은 생각 끊어진 자리다. 탄어 스님 그렇게 설명하고 맹자가 말한 양지의 자리다. 양지의 자리. 누구나 알고 있는 세계이지만 말로 하기 힘든 세계. 양지의 세계가 바로 묘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요라고 하는 세계는 말이죠. 세상이 운행해서 현상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세계. 그것이 요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요것도 이제 뒤에 왕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어떻게 주석을 다는 요걸 무욕으로서 그 묘함을 보고 유욕으로서
욕심 있는 것으로 그 요를 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타너 스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노자 일장이라고 하는 거는 욕망의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대문이 아니다. 여기는 도의 본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무와 유의 문제라고 하는 걸로 대별을 해서 설명하는 것이 옳다. 이 세계는 이미 욕심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무와 유의 세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세계. 유명과 무명이라고 하면 여기 일장은 말이 맞지만 무욕과 유욕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직까지 거기에까지 본체론적인 설명이 아직까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차양자는 이 두 가지는 뭡니까? 두 가지는 무라고 하는 것과 유라고 하는 것. 이거는 동출이명이라 같이 나와가지고 이름이 달라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차양자 동인데 출이 이명이라고 해서 현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양자는 같은 것인데 나와서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현토를 하지 않고 타너 스님은 이 양자는 동출이 이명이라 함께 나와서 이름이 달라진 거다. 그러니까 유와 무라고 하는 것에 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무라는 것이 존재할 때 우리가 사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유라고 하는 그 대칭에 되는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죠. 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출이 이명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타너 스님은 보신 거죠. 그래서 동위지 현인이 이걸 이름하여 함께 말이죠. 현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차양자를 함께 현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본 거죠. 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마득하다라고 하는 이 천지현황 천자문에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했을 때 이 검다라고 하는 게 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끊어지고 색깔이 끊어진 세계가 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사 지낼 때 술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생수, 맑은 생수를 떠놓고 하늘의 색이다 그래서 현주라고 해서 가물현자 술주자를 써서 현주라고 씁니다. 이건 색이 없는 세계고 빛의 프리즘에 의해 가지고 파랗게 보일 뿐이지 모양과 색깔이 끊어진 세계를 현이라고 한다. 그 세계는 뭐냐? 유와 무라고 하는 전체의 세계이고 드러났을 때 유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없을 때는 그것은 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타너 스님 본 거죠. 그래서 현지 우현이라 현하고 또 현하니 이 중묘지문이라 모든 오묘함에 현묘함에 문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셨듯이 타너 스님이 이렇게 모든 노자라든지 장자 같은 것들을 스님은 본인의 살림살이를 확실하게 제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현토를 확실하게 하고 그 현토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직역을 한 겁니다. 일부러 제가 이 번역한 걸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타너 스님이 총 80권의 책을 썼는데 그중에 78권이 번역입니다. 근데 이 20종, 전체로 하면 18종 78권의 책을 번역했는데 전부 이와 같이 번역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그 직역을 한 거죠. 직역을 했어요. 이 무명이라든지 상무라든지 요니, 현인이 이런 말을 번역을 하지 않고 일단 축자역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주석을 다는 거죠. 주석을 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타너 스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당대의 일은 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것을 나는 일삼고 있지 않다.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천추만대에 남을 것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추만대에 남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한번 번역을 해놓으면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들을 번역을 길게 우리의 현대 지금의 언어로 번역을 다 해놓으면 의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언어는 30년, 50년만 지나면 언어는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 있는 번역들, 그다음에 1900년대 중반에 이 번역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번역어로 돼 있는 우리 번역 영문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것은 계속 다시 시대에 맞춰서 계속 다시 번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토를 해놓으면 한문 공부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문구를 통해 가지고 한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직역을 해놓으면
이 직역하는 방식은 영원히 이대로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직역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어로 다시 번역을 한다든지 의역으로 한다는 건 그 시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바꿔서 번역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넛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말이지 도매상을 할 테니까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해놓은 그 초벌 번역, 축자역을 통해 가지고 계속 현대에 맞춰 가지고 번역을 하는 소매상은 후대 학자들이 계속해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대에 우리가 전부 한글로 다 번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번역해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스님은 이미 그것들을 이미 예견하시고 한문을 그대로 놔두고 한문에 현토본을 싣고 그다음에 직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좋은 주석들을 많이 첨부를 해서 다양한 해석의 견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문본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번역을 선택하셨던 거죠. 앞으로 한문 볼 줄 아는 사람이 적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세계의 중심국으로 앞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한글 전용을 주장하고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해서 교육의 차원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을 말이죠. 관묘장이라 그럽니다. 볼관자, 여기 관기 묘 했을 때 오묘할 묘자. 이거는 송상성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자 도덕경을 도덕경 강의라고 하는 청나라 때 그 도교를 수련했던 그분이 써놓은 유불선을 모두 그 회통한 주석인 송상성의 노자 도덕경 강의본에 의해 가지고 관묘장 1장 이름을 관묘장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1장을 알게 되면은 그 노자의 전체의 모습이 확 드러난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무명과 유명을 원래는 말이죠 무와 유로 보던 중국의 진공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김충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와 유로 봤는데 무명 유명으로 보았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무명 유명으로 본 학자들이 예를 들면 뭐 소자유라든지 여길보라든지 사마강이라든지 우리 교재 251쪽에 제가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했는 견해들과 좀 같이 소자유나 사마강 같은 그 주석이 유명 무명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유라고 하는 것도 무욕과 유욕으로 보지 않았던 견해, 이건 왕필의 견해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그 스님의 이 노자 도덕경 번역에 나타나는 형태를 이렇게 보면 이 무와 유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유무의 분별이 끊어진 세계, 유무의 분별이 끊어진 세계를 반드시 스님은 상정하고 있다. 노자 도덕경에서. 그게 이제 선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유가 있고 무가 있는데 모든 유는 무에서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무가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무와 유 둘 다 이름의 세계, 모양이 끊어진 세계에서 봤을 때는 무도 유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타너 스님은 굉장히 재미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 여기에 보시면 말이죠. 여기에 노자 42장에 도가 일을 낳고 도생 일이요 일생 이요 이생 삼이요 삼생 만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도가 일을 낳고 일이 이를 낳고 이가 삼을 낳고 삼이 만물을 낳는다. 이렇게 노자 42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노자의 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여기서 말했던 무국이다. 1장에서 말한 무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태극도설에서 말한 무국이다. 무국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일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있음의 세계고 이것이 바로 태극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일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음양이라고 하는 상대라고 하는 이가 생기게 되고 이가 생기게 되면 천지인 삼재처럼 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았던 최상용 3대,
법신, 보신, 화신 이런 식으로 대방광이라든지 일심삼덕이 나타나는 삼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삼이 만물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그 만물이 만들어지는 첫 시작은 일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벌어진다. 이거를 유명의 세계라고 한다. 노자 도덕경을 1장을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천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과 만물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무명과 유명으로 대별을 하고 이거를 태극도설의 무국과 태극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무국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난 설명을 합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주석을 남겨주고 있죠. 무국이 뭐냐? 태극이라고 하는 말도 붙일 수 없는 세계가 무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좀 더 쉽게 알고자 한다면 무지극이다. 이렇게 해서 갈짓자를 하나 넣어주면 훨씬 이해가 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무와 유가 상반된 세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무가 극한에 도달한, 극에 도달한 형태가 무국이다. 그러면 무라는 말도 붙을 수 없는 세계가 무국이 되겠죠. 이 세계를 말이죠. 도의 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을 때 말이 끊어진 세계, 언어가 끊어진 세계가 도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강자지왈도라 억지로 말이죠. 노자도덕경이 있습니다. 억지로 글자로 썼을 때 이걸 도라고 한다. 그러나 그거는 무라는 말도 붙을 수 없는 세계, 도라는 말도 사실 붙을 수 없는 세계. 그래서 무의 극치의 세계를 무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세계 전체가 알고 보면 말이죠. 이 두 세계 전체가 현이라는 이 한 글자로 전부 다 수렴된다. 그래서 위진현학, 위진남북조 시대에 노자, 장자, 뭐 주역 이런 걸 가지고 위진현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유교와 불교가 크게 한번 회통을 했고 그런 시대가 한번 벌어졌던 세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풍이라는 도시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이런 겁니다. 현풍.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이 있음의 세계, 상부의 세계와 상류의 세계가 끊어진 세계가 현이라는 것이죠. 상무와 상류가 끊어진 세계. 그다음에 여기도 무명과 유명이 결국 알고 보면 말이죠. 전체가 하나로 무의 극한의 세계, 유무의 상대가 끊어진 세계로서의 현이다. 이것을 무욕이나 유욕이라고 보지 않고 무와 유의 상무와 상류의 세계로 본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묘와 요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타너스님은 유교의 중용을 가지고 와서 희로애락지 미발위지 중이다.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세계, 미발한 중의 세계가 바로 이 상무의 세계, 묘의 세계다. 그다음에 발익의 중절위지화라 그것이 한번 발해가지고 마음이 발해가지고 절도에 딱 들어맞는 화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상류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대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교는 아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타너스님의 아주 멋진 주석이죠. 이전에 물론 주석이 있었지만 이와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회통을 하는 명쾌하게 해주시는 건 타너스님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역 계사전에도 말이죠. 형이상자 위지도요, 형이하자 위지기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서양에서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그것을 말이죠. 형이상학이라고 바꾼 것은 이제 이 주역 계사전에 있는 말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형체가 있는 것에서 그것을 초월한 세계,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세계, 이걸 도와 기라고 보는 것이죠. 이 도의 세계, 형이상의 도의 세계와 형이하의 기의 세계가 결국 상무와 상류의 세계요, 묘와 요의 세계다. 그 다음에 이걸 중용에서는 미발과 이발의 세계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하면서 이 양변을 뭐라고 그랬느냐? 동위지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함께 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같이 나와서 이름이 달라진 세계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말하자면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로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말한다면 도가 되겠고 현이 되겠다. 그래서 도라는 말, 현이라는 말은 굉장히 본질적인 말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끊임없이
타너 스님은 이제 유교와 불교와 노장을 잘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 극치의 세계가 무극의 세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을 조금 보시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255쪽에 좀 보시면 말이죠. 도덕경을 보면 고로 요기 이 관기 묘라 항상 없는 것으로서 묘 만물의 본체 양지자리를 보고자 하고 또 상유로 요기 관기요하니 항상 있는 것으로서 요를 관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게 돌요자 현상이라고 한 돌요자를 우주 만물이 기숙하는 자리다 이렇게 본 거죠. 우주 만물이 형이 하자 위지 기 했을 때 그릇 기자를 썼을 때 저 기의 세계 있음의 세계 우리 불교에서는 저걸 기세간이라 그래죠. 그죠? 삼종 세간 가운데 기세간을 써서 그릇 기자를 써서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기숙하는 자리 그 세계를 이제 요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는 말이죠. 묘와 요라고 하는 건 동출이명이다 그랬거든요. 근본에서 나와서 이름이 달라져서 현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 있자고 하자니 동서남북 고금으로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없자고 하자니 소소영명해서 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현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지우현이라고 했을 때 다시금 또 한 번 현지우현이다. 다시 또 현하고 또 다시 현하다라고 했을 때 이 또 현하다라고 하는 거는 현이라는 말도 붙을 수 없는 자리다. 이렇게 타너 스님의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묘지문이라고 하는 건 만물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타너 스님이 이제 묘라고 하는 자리 이런 거를 이제 이 유교의 맹자의 양지에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노자 도덕경의 내용들을 전부 주역과 회통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시사점을 많이 줍니다.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언어도 붙을 수 없는 언어 문자가 붙을 수 없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은 이제 선적인 회통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타너 스님이 얼마나 넓게 이 동양학을 회통해서 보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책에 있는 텍스트에 있는 액면만 보고 이것이 불교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하기 급급한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근본 원리, 근본 뜻이 종지가 통해져 있다. 근본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 종교, 그다음에 우리 사상을 강조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상과 종교도 우리가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불교의 넓은 그다음에 깊은 이런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종교 사상이 또한 더 발전되고 훨씬 해석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영역을 확장시켜 준 거 이런 것이 타너 스님이 아주 굉장히 큰 기여고 장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58쪽에 보면 또 타너 스님 말씀하신 아주 그 좋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글에다 써놨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강절, 역학의 최고 대가였다고 하는 소강절이 이르기를 노자는 역의 체를 얻고 맹자는 역의 용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강절은 황극경세서라고 하는 아주 그 최고의 명작을 남겨주셨잖아요. 상수학의 최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소강절이라는 분이 말이죠. 역을 가지고 다 비교를 해놨어요. 노자는 주역의 본체, 그다음 맹자는 주역의 용을 얻었다. 체와 용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타너 스님은 어찌 체가 없는 용과 용이 없는 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체에 즉한 용인 까닭에 용이 체를 여의지 않고 용에 즉한 체인 까닭에 체가 용을 여의지 않나니 이는 하나이면서도 다르리자 이이면서 이이고 또 다르리자 둘이면서도 또 하나인 것이다. 이 때문에 공자와 맹자는 일찍이 노자를 칭찬하지도 않았고 회담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게 이제 타너 스님이 주역을 보셨던
그런 그 소강절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 주역의 채와 용이 노장과 맹자에 함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가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밑에 보면 또 노노에 말이죠. 수리부작하고 신이 호고한다. 그래서 내가 그기 우리 노팽에게 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공자도 성현의 말씀을 서술해서 기술하기만 하지 내가 새롭게 만든 말은 없다. 옛것을 항상 좋아하고 그것을 믿고 따른다. 이런 말을 그 공자가 했고 맹자는 양주 묵적의 화가 걸주보다 심하다라고 변론했죠. 그 양주 묵적이 말이죠. 이 도교 계통이란 말이죠. 도교 계통의 양주, 그다음에 묵적이라고 하는 것은 묵자는 말이죠. 완전 그 절대적인 뭐 봉사와 그런 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럴 정도가 인물이 묵적이고 양주라고 하는 거는 내 터럭 하나 빼가지고 우주 전체 세상을 이렇게 한다 그래도 나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개인주의적인 형태인데 극단적인 양생술 뭐 이런 그 도교의 한 분파 아니겠어요. 근데 양주 묵적을 비난을 했다. 맹자가. 그렇지만 노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그죠 노자를 만나서 예를 물은 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연세가 좀 적었다 그러잖아요. 공자가 노자보다. 그랬지만은 공자가 노자를 비난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맹자가 말이죠. 맹자가 노자를 비난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공맹의 사상과 노자 장자의 사상이 결코 이렇게 그 서로가 폄하하거나 싸우거나 폄훼하는 그런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타너 스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도덕경의 서문에까지 집어넣어서 서로 공맹과 노장이 서로 상통했다. 노자가 상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은 말이죠. 때는 달라도 항상 도는 같고 말은 달라도 이치는 항상 합한다. 시도동하고 언수이합이라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도덕경의 그 주석에 이 첫 서문의 맨 마지막 구절에 마룻구로 맨 마지막 구절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타너 스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교의 공맹은 유치원 학설이다.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왜냐? 모든 세상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해서 인간의 기본을 가르치는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도에 있어 가지고는 성품 성자라든지 말이죠. 운명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도의 근본에 대해서는 드물게 말씀하셨다. 논어에 보면 자한편이 있잖아요. 자한언이라 드물게 말씀하셨다. 늘 그 도 얘기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용지간에 평상시에 그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주로 말을 많이 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사회 관계 이런 부분들을 얘기 많이 하고 어떻게 세상을 정치와 경제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 위정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내용까지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몰라서 아니한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해서 노장은 세속 얘기는 이할 밖에 없고 이 도 공부하는 얘기가 8할이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관련돼서는 노장이 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거죠. 불교는 말이죠. 세속 얘기는 하나도 없고 도 닦는 얘기밖에 없다. 그러나 불교는 성속이 불이하다. 세속과 이 성인의 세계가 결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 공부가 완벽하게 돼서 자각이 되면 각타가 돼서 각행원만이 돼서 우주법계의 모든 진리를 다 그대로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주로 많이 이제 그 회통을 하면서 썼던 말이 유교는 말이죠. 유교는 이제 유식근이라 그래요.
유교는 근본을 심는 것이다.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기본과 바탕이 되는 걸 심는 것이다. 이 뿌리를 심는 것이 유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도배근이다 그랬어요. 예. 노장사상. 도교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말이죠. 길을 뱉잖아요. 길러준다. 양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키울 것이냐, 기를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도교다. 노장의 그 사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말이죠. 불교는 그러면 뿌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불교는 뿌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석발근이다 그랬습니다. 불교는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다. 그렇죠? 근본 자리는 말이죠. 근본 자리는 본래 없는 거다. 이거죠. 우리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아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뭔가 이것을 있다고 한다면,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 부작용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본을 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는 부분들, 누구나 그 인간의 관계를 맺고 사니까 그 뿌리를 심고 노장에서는 그것을 잘 길러가지고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가 끊어지고 실체가 없는 항상 이 무상한 것이고 무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본 뿌리를 다시 뽑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요 구절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회통해서 비교를 하기는 해도 그래도 불교가 그 중에 가장 수승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뭐에 강하냐? 치세, 세상을 다스리는 데 가장 강하다. 세상을 다스리는 데 가장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관계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하고 이러는 데서는 반드시 유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도교는 뭐가 강하냐? 도교는 몸 닦는 데 가장 좋다. 몸 수련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 동양의 과학이 이 도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도교에서 한의학이라든지 임동맥이나 어떤 기의 세계, 그 다음에 어떤 그 양생의 세계, 그 다음에 호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섭생이라든지 심지어는 단약이라든지 나중에 그런 데까지 넘어갔으니까요. 동양의 과학이라고 하는 게 도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몸 닦는 데 있어 가지고는 호흡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런 다방면의 내용들이 도교에 있어요. 그래서 도장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텍스트가 있죠. 그래서 신선술이라든지 보통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세계, 불교의 세계는 뿌리를 뽑아버린다. 그럼 뭐를 하느냐? 여기는 치심의 세계다. 마음 다스리는 데는 불교가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마음의 자취를 없애는 세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을 무심의 궁극에까지 가지고 가서 그 자취를 소멸시키는 그런 때까지 간다. 그러나 뿌리를 뽑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애는 것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그죠? 이 세간사를 다루지 않고 있지만 도의 세계가 그대로 세속의 세계로 그대로 나와서 다시금 온 세상 얘기가 다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의 시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선서세간해라고 해서 세간해라는 부처님의 열의 명호가 있지 않습니까? 세간일에 관심이 없어 출세간한 부처님이지만 불교는 텅 비워서 근본 뿌리를 다 뽑아버려 가지고 본질을 다 회통해서 알기 때문에 온 세상의 세간에 펼쳐지는 이야기까지도 환하게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미리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하는 김에 해드리자 그러면 타너 스님은 여기에서 유교, 도교, 불교에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는 어떠한 거냐? 기독교는 말이죠. 믿는 데에 장점이 있다 그랬거든요. 믿는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용어를 책에서 만들었습니다. 뭐라냐? 기독교는 말이죠. 근본을 믿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화엄에서 십신이 구족되면 10만 성불이 돼가지고 10주 초주가 돼서 발심주가 된다.
신의도원 공동묘다, 그죠?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했을 정도로 믿음 하나가 철저하지 않으면 수행이 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최고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타너 스님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기독교는 치세, 치신, 치심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장점은 뭐냐? 조직력이다 그랬어요. 조직력의 장점이 있다. 그걸 저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치조다 그랬어요. 다스릴 치자에 그다음에 이제 이 조직, 조직을 다스린다. 그래서 치조에 강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호 다 장점들이 따로 있다. 따로 장점들이 다 있고 이 장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서로의 종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좋은 장점들을 뽑아서 활용을 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이 지구가 종교의 평화도 오고 그다음에 같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냐. 지금 거의 동서 문명이 회통이 되고 융합이 되고 서로 상호 그 작용을 해가지고 서로 많이 조화되고 화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는 말이죠. 자각의 종교입니다. 자각의 종교고 서로 근본을 깨닫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말이 유식근, 도백은, 석발근이란 말은 말이죠.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의 맨 뒤에 주석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어느 분이 말했다는 말은 없고 고인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데 굉장히 그 삼교를 잘 설명한 거고, 타너 스님의 입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본다면 사교까지 유불선 사교까지가 전체가 근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 세상과 나와 이 바깥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자 도덕경을 한번 보고 말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도덕경을 계속해서 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노자 도덕경을 한번 보셔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식의 세계, 상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로 집착돼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의 오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통쾌하게 타파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노자 도덕경입니다. 그래서 1장은 도경으로 시작해 도가도 비상도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38장부터는 이제 덕경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도덕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노자의 사상을 타너 스님은 유교 공부를 시작해서 이미 10대 때에 노장까지 공부를 다 하면서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동양학에 이런 깊은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단 말이죠. 우리 현대인이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말이죠. 좀 이런 동양학에 좀 깊이 있는 공부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물질 문명화된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 소유의 세계에만 집착하고 물학의 세계에만 집착해서 있다면 우리가 결코 마음의 행복과 평온이 있지 않을 수 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부유하게 사는데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드냐 이 말입니다. 우울증도 많고 공황장애도 있고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을 서로 겁내고 말이죠. 모이면은 서로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 발전했고 정치는 더 훌륭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 사는 것은 예전보다 더 힘들고 불행한지, 행복 지수는 더 높아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마음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몸이 예전에 비해서 맑고 깨끗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의 동양의 지혜의 텍스트로 우리 불교 공부하는 분들도 노장이라고 하는 이 동양의 지혜의 텍스트는 꼭 한번 일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도 나타났지만 타너 스님은 노자와 이 불교를 유교와 함께 회통하고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건 생각 끊어진 자리라. 언어 문자가 생기기 이전 소식이다. 그거를 이제 노장에서는 현이라고 한다. 가물현자를 쓴다. 이 가물현자를
도의 어떤 양상으로 나타난 양상으로 썼다는 건 이 현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다는 건 또 하나의 멋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자의 아주 상징적인 그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현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세상이 전체로 이게 흘러갔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이백과 두보가 있어요. 이백과 두보가 있는데 이태백이 이적선이라 그래요. 귀향 나온 신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선이라 그러죠. 시의 신선이라 그러고 두보를 시성이라 그래요. 성인이라 그러고 말이죠. 두보는 본인이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배를 굶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두보의 시를 보면 우국충정이 가득합니다. 온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그걸 돌아보지 않고 온 세상을 걱정하는 그 우국충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를 대표해서 두보를 얘기하고 노장을 대표해 가지고 이태백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재미난 것은 현대에 중국의 광마략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백과 두보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말이죠. 오히려 이 두 분들을 이렇게 서로 반대로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떠난 것 같은 노장, 세상을 초연하고 세상의 모든 세간의 일에 초연한 것 같은 노장적인 그 이태백이 오히려 더 세상에 깊이 관여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두보와 같은 형태가 오히려 유교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출세관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해석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출과 입, 세상에 나갈 것이냐, 숨을 것이냐, 그죠? 그다음에 드러날 현자, 그다음에 숨을 은자, 은연의 세계. 어떻게 내가 출사를 할 거냐, 은거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유교와 노장 사상은 서로 갈마들면서 마치 음양과 같이 양대 산맥으로서 기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라든지 바깥 세상이 아주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두 사상들이 서로 갈마들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개혁하고 혁신할 것을 요청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사상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면으로만 나아가는 사상은 반드시 고이게 되고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는 그 종교 사상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뮬러라고 하는 그 종교학자가 그런 말씀을 했지요. 하나의 종교, 나의 종교만 아는 것은 오히려 나의 종교도 모르는 것이 된다. 다른 종교와 서로 비교해서 보고 회통해서 유비해서 이렇게 볼 때 자기의 종교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타너스님의 이제 노자와 이 불교와의 회통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장자와 이 선학적 불교적 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